새벽의 시간은 왜 특별한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밤과 아침 사이의 한 부분일 뿐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단순한 한 구간이 아니라 하루 중에서 가장 독특하고 미묘한 기운이 흐르는 순간이다. 이 시간은 깊은 잠과 깨어남 사이의 경계이며 어둠과 빛이 완전히 교차하기 직전의 지점이다. 밤의 어둠은 아직 세상을 감싸고 있지만 아침의 기운은 천천히 스며들어오는 상태라 두 개의 다른 힘이 동시에 존재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든다. 세상은 거의 모든 움직임을 멈춘 듯 고요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고 자동차 소리도 줄어들고 집 안의 작은 기척마저 사그라든다. 심지어 바람도 잠시 쉬어가는 것처럼 모든 소리가 잔잔하게 가라앉는다. 이 고요함은 단순한 소음의 부재를 넘어 우리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내면의 미세한 감정들을 느끼게 해준다. 이 시간대가 특별한 이유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가장 민감해지는 때이기 때문이다. 몸은 밤새 휴식을 취하며 긴장을 풀었고 심장은 가장 천천히 뛰며 호흡은 자연스레 얕아진다. 뇌는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오가는 사이에서 평소보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한다. 즉 몸은 긴장이 풀려 있고 마음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반응할 수 있는 열린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 덕분에 낮 동안 미쳐보지 못했던 감정이나 생각이 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쉽다. 낮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해야 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 마음이 여러 층위로 덮여 있지만 새벽은 그 겹겹이 쌓인 층이 조용히 벗겨지는 시간이다. 또한 새벽 3시에서 5시는 자연의 변화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다. 밤의 기운이 천천히 약해지고 새로운 하루의 생명력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력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며 자연은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평소보다 훨씬 섬세하게 작용한다. 마음의 움직임도 이때 가장 선명해진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민뿐 아니라 평소에는 느끼기 어려운 작은 감정들까지 새벽의 고요 속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기 때문이다. 낮에는 주변의 소리와 상황이 감정을 흐리게 만들지만 새벽 시간에는 모든 방해가 사라져 내면의 진짜 소리가 그대로 들린다. 그러므로 새벽은 아주 작은 감정도 놓치지 않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된다. 이 시간은 깨어있음과 잠듦이 공존하는 독특한 순간이며 깊은 어둠과 밝은 빛의 기운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시간이다. 이 경계의 시간은 우리 마음을 가장 민감하고 가장 솔직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다. 그래서 새벽에 깨어나는 경험은 몸과 마음이 둘 다 가장 깊은 속내를 드러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이 시간이 가진 고요와 미묘함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어 준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새벽
3시에서 5시는 단순한 한때가 아니라 마음이 자신을 드러내고 가장 솔직해지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깨어나는 이유, 이 새벽 시간에 깨어나는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흔하다. 누군가만 특별히 겪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일이다. 오히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한 번쯤 잠이 깨어본 적 없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깨어남을 대부분 자신만의 문제라고 오해한다. 왜 나는 항상 이 시간에 눈이 떠질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 마음이 약해진 것은 아닐까?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러나 이런 새벽에 깨어남은 심리적 불안정 때문만도 아니고 몸이 약해졌다는 증거도 아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깨어남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낮 동안 수많은 감정을 경험한다. 기쁜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쉽게 처리되지 않는 감정들이다. 참아야 했던 순간들, 표현하지 못한 울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걱정, 억지로 긍정하려 했던 감정들, 서운했던 일, 작게 스친 상처들, 이런 감정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저 마음속 안쪽으로 내려가 천천히 가라앉을 뿐이다. 마치 먼지가 공기 속에서 천천히 바닥에 내려앉듯 감정도 조용히 머물러 있게 된다. 낮에는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이 감정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상황에 맞춰 행동하느라 마음의 깊은 움직임을 볼 겨를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감정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상황은 변한다. 소리와 빛이 줄어들고 사람들도 모두 잠들기 시작한다. 집 안에 작은 움직임도 멈추고 밖에서는 차량 소리나 사람들의 발자국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외부 자극이 줄어들면 마음은 낮보다 훨씬 민감해진다. 낮에는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가 새벽이라는 고요 속에서 더 크게, 더 선명하게 해 들린다. 심장은 밤 동안 긴장을 풀어 규칙적으로 가볍게 움직이고 호흡도 낮보다 서서히 흐른다. 몸과 마음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대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때 낮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조용히 떠오른다.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작은 걱정,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생긴 불편함, 말하지 못해 가슴 속에 남아있던 서운함,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서 오는 압박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것이다. 새벽에 깨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 감정들이 무의식의 깊은 자리에서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는 과정이다. 이때 몸은 깨어날 준비를 하기 때문에 마음도 자연스럽게 깨어난다. 이 과정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의 흐름에 가까운 일이다. 감정은 눌러놓을수록 깊은 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고요한 환경을 만나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깨어나는 이유는 불안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정직해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고 자신에게 솔직해지려 하고 치유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벽에 깨어난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몸이 부서지고 있다는 신호도 아니고 마음이 약해졌다는 증거도 아니다. 이 새벽의 깨어남은 낮 동안 보지 못했던 감정이 고요의 틈을 빌려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저 자신의 마음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부처님이 말한 진짜 깨어남의 시작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왜 이 시간을 마음의 문이라고 했을까? 부처님은 마음의 성질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셨다.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을 매우 귀하게 보셨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고요할 때야말로 평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진짜 괴로움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언제나 말씀하셨다. 고요함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흐린 물에서는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듯 시끄럽고 움직임이 많은 마음에서는 자신의 고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낮 동안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일들로 가득 찬다. 해야 할 일, 사람과의 관계, 말하지 못한 감정, 갑작스러운 걱정, 직장에서의 긴장, 가정에서의 책임, 이 모든 것이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바쁘게 만든다. 마음이 바쁘면 작은 감정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작게 스친 마음에 움직임 순간적으로 느꼈던 서운함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 상처 찰나의 불안, 깊은 마음의 응어리 이런 것들은 낮 동안의 소란 속에서 금방 묻혀버린다. 낮의 마음은 여러 겹에 천이 뒤엉킨 것처럼 복잡하다. 겉에서 일어나는 감정만 느껴지고 속에 있는 더 섬세한 감정들은 거기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새벽이 되면 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부처님은 새벽의 고요를 마음의 문이 조용히 열리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다. 왜 하필 새벽인가? 그 이유는 새벽의 조건이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첫째, 세상이 고요해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줄어든다. 사람들의 말소리, 차량 소리, 집안의 활동, 이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멈춘다. 고요는 마음의 작은 움직임을 크게 들리게 한다. 둘째, 몸의 긴장도 풀린다. 밤 동안 쉬면서 우리의 몸은 깊은 휴식 상태에 들어가고 심장은 가장 안정된 속도로 뛰며 호흡은 천천히 흐른다.
이 상태에서는 몸의 긴장도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억눌렸던 감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셋째, 수면의 흐름이 바뀐다. 이 시간대는 깊은 잠에서 서서히 깨어나는 단계와 얕은 잠이 반복되는 구간이다. 뇌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기 쉽다. 이때 마음은 낮 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미세하게 감지할 수 있다. 넷째, 마음이 정직해진다. 낮에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사람들과 맞춰야 하는 순간도 있고, 감정을 숨겨야 하는 순간도 많다. 그러나 새벽에는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새벽의 마음은 그동안 억눌린 감정이 겉으로 올라오기 쉽게 열린 상태가 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부처님은 새벽을 마음의 문이 열리는 특별한 순간으로 말씀하셨다. 이때 올라오는 감정들은 억눌린 슬픔일 수도 있고, 말하지 못한 상처일 수도 있고, 낮 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불안일 수도 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일 수도 있다. 이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흔히 두려워한다. 이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 내 마음이 약해진 것인가?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스스로를 탓하기 쉽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감정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괴로움은 피하면 커지고 바라보면 작아지기 때문이다. 괴로움을 밀어내면 괴로움은 그 힘을 더 키운다. 괴로움을 억누르면 괴로움은 더 깊이 내려가 더 큰 그림자가 되어 돌아온다. 그러나 괴로움을 바라보면 괴로움은 그 자리에서 힘을 잃는다. 내가 괴로움을 바라보는 순간 괴로움은 나를 덮지 못하고 내 앞에서 조용히 머무를 뿐이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지혜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드러날 때 그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고 하셨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드러나는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치유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새벽에 올라오는 감정은 당신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다가오려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 순간을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자각의 시간, 치유의 시간, 해탈의 문이 열리는 시간으로 보셨다. 그러므로 새벽에 깨어나는 감정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새벽을 마음의 문이라고 부른 깊은 이유이다.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교육적 설명. 마음은 단순히 기쁘다, 슬프다 하는 감정의 모음이 아니다. 마음은 하루 동안 우리가 경험한 모든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이 스쳐갔는지, 어떤 느낌을 억누르고 넘어갔는지
이 모든 것들이 서서히 쌓여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섬세한 구조물이다. 우리 마음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많은 정보를 계속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감정이라는 형태로 흡수한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낮에 받은 상처는 그 자리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 던진 무심한 말 해서나 집에서의 부담감, 불안하게 만든 상황, 실망스러운 일,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한 순간 알게 모르게 마음에 걸린 감정들, 이런 것들은 그 순간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마음의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가 작은 파편처럼 쌓여간다. 억눌렀던 감정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루 동안 많은 감정을 억누른다. 싫다고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않고, 울고 싶어도 참아내고, 화를 내고 싶지만 삼키고, 속상해도 그냥 웃으며 넘긴다. 이런 감정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마음속에 보관된다. 말하지 못한 마음도 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 부담이 되어 마음속에만 넣어둔 고민, 남들에게 밝힐 수 없던 사소한 상처, 이런 마음은 낮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참았던 분노 또한 호흡과 함께 흘러가는 듯하지만 사실은 천천히 쌓여 깊은 곳에서 작게 떨며 남아있다. 숨겨둔 슬픔도 그렇다. 사람들은 슬프다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어려워 대부분 속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다. 이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머물며 때를 기다리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이 쌓여 마음속 깊은 층을 이루는데 낮과 밤의 차이는 이 감정들이 드러나는 방식에서 크게 나타난다. 낮에는 외부 자극이 많다. 빛, 소리, 행동, 대화, 일정,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바쁘게 만든다. 바쁨 속에서는 내면의 작은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겉에서 보이는 감정에 몰입하거나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이 모든 자극이 사라진다. TV 소리도 멈추고, 사람들의 대화도 없고, 일과도 끝나고, 책을 읽는 손길조차 멈춘다. 이때 마음은 서서히 조용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조용함 속에서 낮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하나둘 고개를 든다. 왜냐하면 감정은 방해받지 않을 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시간 중에서 왜 하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일까? 부처님의 가르침과 심리적, 생리적 흐름을 함께 보면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 첫째, 몸의 긴장이 가장 완전히 풀리는 시간이다. 하루 내내 긴장했던 어깨, 계속 움직였던 근육, 걱정 속에서 빨라졌던 심장, 그 모든 것이 새벽으로
가까워질수록 가장 낮은 상태로 내려온다. 몸이 풀리면 경계심과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감정이 떠오르기 쉬워진다. 둘째, 호흡이 잔잔해지며 마음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밤이 깊을수록 호흡은 조용해진다.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깊고 잔잔해지고 호흡의 리듬이 부드러워진다. 이런 상태에서는 평소에는 감지하지 못했던 작은 감정도 의식 위로 쉽게 올라온다. 우리 마음은 호흡이 고요할수록 더 민감하고 정직해진다. 셋째, 수면의 주기가 바뀌는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새벽 3시에서 5시는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또는 얕은 잠에서 깨어남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시간이다. 이때 뇌는 깊게 잠들지도 않고 완전히 깨어있지도 않은 독특한 상태에 있게 된다. 이 상태에서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기 쉽다.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동시에 충족되는 시간이 바로 새벽 3시에서 5시다. 다시 말해, 몸이 가장 이완되고 호흡이 가장 조용해지고 마음이 가장 민감해지며 생각이 자연스러워지는 그 시각. 그래서 낮에는 보이지 않던 감정이 이 시간에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다. 따라서 새벽에 깨어나는 경험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마음이 가장 정직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낮에는 볼 수 없던 마음의 움직임이 새벽에 고여 속에서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새벽에 깨어난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 새벽에 깨어났을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놀란다.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져버리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안이 느껴지고 내 몸이 이상해진 것은 아닌지, 마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함께 따라온다. 특히 잠이 다시 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조급해지기 쉽다. 지금 자지 않으면 내일 피곤할 텐데 어떻게든 다시 잠들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급하게 움직인다. 이 조급함 때문에 사람들은 몸을 계속 뒤척이고 편한 자세를 찾으려 하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멈추려고 억지로 마음을 비우려고 애쓴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불안을 더 크게 만든다. 마음은 억지로 멈추려 하면 더 많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억지로 멈추려 하면 괴로움은 더 잘한다고 하셨다. 이 말은 마음을 억누르는 순간 그 마음이 더 강해진다는 뜻이다. 우리가 불안할 때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진다. 생각을 끊으려고 하면 그 생각은 더 크게 돌아온다. 잠을 자려고 조급해지면 잠은 오히려 더 멀어진다. 그러므로 새벽에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려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일어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다.
아, 지금 깨어 있구나. 아, 지금은 잠이 오지 않는구나. 아,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아, 마음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구나. 이처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다. 왜냐하면 마음이 저항을 느끼지 않을 때 비로소 힘을 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보통 감정을 밀어내려고 한다.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면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부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감정은 부정당할수록 더 강하게 올라온다. 반대로 감정을 인정해주면 감정은 힘을 잃는다. 마치 물결이 바위에 부딪히면 더 크게 부서지지만 모래 위에서 흘러가면 금방 잔잔해지는 것과 같다. 잠이 오지 않는 순간도 마찬가지다. 지금 잠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음은 편안해진다. 지금은 잠이 오지 않는 시간일 뿐이고 조금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잠이 올 수도 있다. 잠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준비될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마음을 진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지금 깨어 있다는 사실, 지금 감정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 지금 몸이 조금 긴장되어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게 말해주면 된다. 지금 괜찮아. 지금 이렇게 깨어 있어도 괜찮아.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 이 감정이 올라오는 것도 괜찮아. 마음아, 너 지금 나에게 말을 걸고 있구나. 그래, 고맙다. 이제 내가 너를 듣고 있어. 이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마음을 놀라울 정도로 안정시킨다. 왜냐하면 마음은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인정받는 순간 강하게 싸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안전하게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진정된다. 바로 이 인정의 태도가 마음에게 안전함을 주는 것이다. 또한 몸을 뒤척이거나 억지로 편한 자세를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럴수록 몸은 더 깨어나고 긴장은 더 커진다. 차라리 편하게 누운 채 자세를 바꾸려는 욕구도 그대로 흘려보내면 된다. 반드시 편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다. 지금 자세도 괜찮고 몸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 이렇게 몸에게도 말해주면 몸 역시 긴장을 풀기 시작한다. 생각이 많아질 때도 생각을 끊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생각을 끊는 순간 생각은 더 빠르게 달려가기 때문이다. 대신 지금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된다. 그럼 생각은 자연스럽게 흐른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이 모든 과정을 천천히 해보면 당황과 조급함은 사라지고
마음의 진정이 서서히 찾아온다. 이처럼 새벽에 깨어난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억누르지 않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서두르지 않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단지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매우 깊고 고요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호흡을 바라보는 수행은 왜 큰 도움이 되는가? 새벽에 깨어났을 때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솟구치는 순간을 다룰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깊은 방법이 바로 호흡이다. 부처님은 호흡을 바라보는 수행을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가르치셨다. 그 이유는 호흡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확실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기분에 따라 변하고 때로는 과장되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한다. 생각은 어찌 보면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존재다. 머릿속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데도 불안해지기도 하고 크지 않은 문제인데도 엄청난 위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호흡은 다르다. 호흡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호흡은 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과거의 호흡이나 미래의 호흡을 우리가 느낄 수는 없다. 그저 지금 숨이 들어오고 지금 숨이 나갈 뿐이다. 그래서 호흡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행위가 된다. 새벽에 마음이 흔들릴 때 몸은 긴장되고 심장은 조금 빨라지고 호흡은 얕아지며 생각은 빠르게 움직인다. 이런 상태에서는 감정이 더 커지기 쉽다. 하지만 호흡에 집중하면 이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라.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내쉬어 보라. 숨이 코로 들어올 때 차갑게 느껴지는 그 감각을 그대로 느껴보라. 숨이 가슴으로 퍼질 때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확장되는 느낌을 그대로 바라보라. 숨이 배 쪽으로 내려갈 때 아주 작은 움직임까지 있는 그대로 느껴보라. 숨은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고 억지로 멈추려 해도 완전히 멈출 수 없다. 숨은 늘 일정한 리듬으로 조용하게 흐른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은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호흡은 마음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부드러운 닭과도 같다. 파도가 아무리 크게 치더라도 다치 바닥에 단단히 내려앉아 있으면 배가 완전히 떠내려가지 않듯 호흡은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 생각이 빠르게 움직일 때 호흡을 바라보면 생각의 속도가 천천히 줄어든다. 감정이 거칠게 솟구칠 때
호흡을 바라보면 감정의 날카로운 끝이 둥그러진다. 불안이 커질 때 호흡을 바라보면 마음은 점점 가라앉는다. 호흡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마음이 아니라 몸을 느끼게 된다. 몸을 느끼게 되면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다. 왜냐하면 불안이나 두려움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오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상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내일의 문제, 그 이후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 그러나 호흡은 지금에만 존재한다. 호흡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몸과 지금의 감각에 집중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차분해진다. 부처님이 호흡을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마음의 본성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호흡을 바라보면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몸이 약간 긴장되었다가 풀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변화를 투명하게 느낄 수 있다. 이것은 수행의 시작이며 더 나아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지점이다. 호흡을 바라보는 수행을 하고 있으면 불안이 약해지고 내면은 고요해진다. 마치 거친 물결이 기다림과 함께 잔잔한 호수가 되듯 마음도 호흡을 따라 조용히 가라앉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흡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라는 것이다. 힘들 때에도, 두려울 때에도, 새벽에 홀로 깨어났을 때에도 호흡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호흡은 늘 조용히 흐르며 우리가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도와준다. 그러므로 새벽에 깨어났을 때 새벽에 감정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호흡을 바라보는 수행이다. 아무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아무 준비도 필요 없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해질 수 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루는 교육적 방법. 새벽에는 생각이 평소보다 훨씬 쉽게 이어진다. 낮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던 사람도 이 시간만 되면 마음이 조금씩 민감해지고 작은 생각 하나가 긴 줄기를 만들어 끝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새벽의 시간에는 평소에는 잘 떠오르지 않던 기억이나 무심코 지나쳤던 감정까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왜냐하면 세상이 조용해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작은 움직임에도 정확히 반응하기 때문이다. 생각은 흐름을 좋아한다.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 다음 생각이 다시 이어지고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한참 먼 곳으로 가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작은 기억이 새벽에는 갑자기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과거에 있었던 한 장면이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한다.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상상 속에서 날개를 달고 커지기도 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멈추려고 애쓴다. 생각을 끊으려고 하고 머릿속을 비우려고 하고 억지로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오히려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든다. 생각은 억누를수록 힘을 얻는다. 밀어낼수록 더 빠르게 돌아오고 억제하려 할수록 더 큰 모습으로 나타난다. 마치 수면 아래 눌러 놓은 공이 손을 떼는 순간 더 세게 튀어 오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생각이 떠오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잡지 않는 것이다. 생각을 잡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도 아니다. 그저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좋은 방식은 생각과 나를 분리해 바라보는 관점이다. 아,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아, 이런 기억이 올라오고 있구나. 아, 마음이 지금 이것을 꺼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생각이 바로 나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생각은 나와 분리된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우리는 흔히 생각이 곧 나라고 착각한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 내 모습이 이런가 보다. 내가 이런 불안을 느끼니 나는 약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 버리기 쉽다. 하지만 부처님은 생각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고 하셨다.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그 바람이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 생각이 곧 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관점을 가지면 생각을 잡을 필요도 붙잡아 둘 이유도 억지로 없애려 할 필요도 없어진다. 생각이 붙잡히면 그 생각은 점점 더 커진다. 작은 걱정이 큰 두려움으로 바뀌고 작은 불편함이 큰 상처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생각의 흐름이 꼬리에 꼬리를 무리기 때문에 하나의 생각이 억눌린 감정까지 자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각이 떠오를 때는 머리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도 지나가겠지. 이 생각도 다른 생각과 똑같이 흘러가겠지. 이 생각은 나를 스치는 현상일 뿐 영원히 남을 것이 아니야. 이렇게 부드럽게 바라보면 생각은 그
자리에서 힘을 잃는다. 생각의 덩어리가 풀리고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생각은 붙들어야 무거워지고 흘려보내면 가벼워진다. 생각은 당기면 매달리고 놓아주면 멀어진다. 생각은 싸우면 힘을 얻고 인정하면 힘을 잃는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생각을 다루는 지혜이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생각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명 현상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실패로 여기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단순히 감정이 조금 올라왔다는 신호일 뿐이다. 따라서 생각을 없애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올라올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그 과정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생각은 흘러가는 구름과 같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갈 때 우리는 구름을 붙잡지 않는다. 구름이 무슨 모양이든 그대로 바라보고 그저 지나가게 놔둔다. 그러면 잠시 머물던 구름도 결국 지나가며 하늘은 다시 맑아진다. 마음도 똑같다. 생각이 머리 위를 지나가도록 그냥 두면 된다. 아, 이 생각이 왔구나. 조금 있다가 지나가겠지. 내가 붙잡지만 않으면 이 생각은 저절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생각은 점점 힘을 잃고 마음의 고요가 자연스럽게 깔린다. 새벽의 생각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는 것이다. 막지 않는 것이다.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부드러운 알아차림이 당신의 마음을 깊은 고요 속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마음에게 말 걸기 교육법. 새벽에 깨어났을 때 우리는 대개의 불안과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경험을 한다. 잠은 다시 쉽게 오지 않고 몸은 뒤척이고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흔들린다. 바로 이런 순간에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한마디 말이다. 자기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일은 아무 도구가 필요 없고 즉시 시작할 수 있으며 마음을 가장 빠르게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신에게 말을 걸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남에게는 따뜻한 말을 쉽게 건네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냉정하고 혹독한 말만 던질 때가 많다. 하지만 마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나에게 듣는 말에 가장 크게 반응한다. 나에게서 나오는 말은 마음을 깊이 흔들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힘을 가진다. 마음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도 지시하는 것도 아닌
그저 마음을 이해해주고 마음을 보살피며 마음의 고통을 들어주는 치유의 행위이다. 새벽에 깨어난 마음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과 부드러운 이해를 무엇보다 필요로 한다. 이때 천천히 다음과 같은 말을 마음속으로 따라 해보면 좋다. 나는 지금 괜찮다. 이 말은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다. 지금 잠이 오지 않는 것도 괜찮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괜찮다는 뜻이다. 괜찮다는 말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큰 안도감을 준다. 나는 이 감정을 견딜 수 있다. 이 말은 마음에 힘을 주는 말이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이든 그 감정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사람은 자신을 믿는 순간 불안을 다루는 능력이 높아진다. 지금 느끼는 불안은 사라질 것이다. 불안의 지속성에 대한 두려움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말이다. 불안이 영원할 것 같아지는 순간 사람은 더욱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불안은 반드시 사라지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순간 감정은 크게 약해진다. 내 마음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마음을 가장 많이 안정시키는 문장이다.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은 나를 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리고 싶어 하는 존재이다. 이 사실을 인식하면 마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줄어든다. 나는 오늘도 충분히 잘 해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다,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스스로를 비난한다. 하지만 이 말은 오늘 하루를 버텨낸 나를 부드럽게 인정해주는 말이다. 이 인정은 마음에 큰 힘을 준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새벽에 깨어나면 사람들은 특히 외로움을 크게 느끼곤 한다. 주변은 고요하고 나만 깨어 있는 것 같아 세상에서 혼자인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큰 안도를 느낀다. 이 새벽은 나를 치유하려고 찾아온 것이다. 이 문장은 새벽에 깨어남을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준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올라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들여다보도록 마음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내 마음아, 고생 많았다. 이제 괜찮아. 이 문장은 마음에게 직접 건네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다. 나조차 돌보지 못했던 마음이 이 한마디에 깊은 휴식을 얻는다. 마음은 외면당할 때 상처를 받지만
인정받을 때 단번에 치유의 길로 돌아온다. 이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는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어주는 부드러운 열쇠와 같다.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면 마음은 저항하지만 천천히 따뜻하게 두드리면 마음은 저절로 열린다. 이 말들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불안을 완화시키며 마음을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한다. 결국 마음에게 말을 거는 것은 마음을 설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마음은 서서히 안정되고 두려움은 줄어들며 사랑받는 느낌을 되찾게 된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따뜻한 말은 그 어떤 약보다 빠른 치유제가 된다. 자신에게 말 걸어주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당신의 마음을 다시 밝은 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마음이 새벽에 깨어나는 진짜 이유. 이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 대체 왜 마음은 새벽에 우리를 깨우려 하는 것일까? 그저 우연히 잠이 깬 것인지, 그냥 수면의 흐름이 불규칙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이런 질문을 품는다. 하지만 마음의 움직임을 깊이 들여다보면 새벽에 깨어남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마음이 가진 매우 섬세한 작용이 숨어 있다. 새벽에 마음이 깨어나는 진짜 이유는 하나로 귀결된다. 마음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낮 동안 우리는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도 그럴 여유도 없다. 계속 움직여야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해야 하고 감정을 숨겨야 할 상황도 많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마음의 깊은 흐름은 겉으로 드러나지 못한 채 서서히 쌓여만 간다. 그동안 들어주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말들, 사소한 듯하지만 마음을 찌르고 지나갔던 상처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살짝 흔들렸던 순간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울고 싶었던 밤, 이런 정직한 마음의 목소리는 낮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참고 눌러둔 감정도 있다. 속상했지만 웃음으로 넘겼던 일들, 힘들지만 괜찮은 척했던 순간들, 서운했지만 지나가는 일이라고 말하며 감정을 억누른 경험들, 이 감정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저 일단 내려가 마음의 깊은 층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말하지 못한 슬픔도 있다. 누구에게 꺼내야 할지 몰라 혼자 가지고 있던 외로움. 정말 힘들었지만 괜히
약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고통, 이런 감정들은 조용히 자리 잡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끝내 풀지 못한 상처도 남아있다. 과거의 경험이든 최근의 사건이든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마음에 남아서 언제라도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정리가 되지 않은 감정은 그 자체로 마음속에서 무게가 되어내면 어딘가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감당했던 외로움이 깊이 자리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외로움은 낮에는 잠잠해 보이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조용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이라는 틈을 만나 조용히 떠오른다. 이 모든 마음의 조각들이 하루 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실들이 가려지고 눌려있던 감정들이 새벽의 고요를 빌려 조용히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왜 하필 새벽인가? 새벽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가장 깊은 침묵이 깔리는 시간이다. 소리가 줄어들고 빛이 약해지고 몸의 긴장도 가장 낮아지는 때이다. 이때 마음은 낮에는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속마음을 조용히 꺼내 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 고요한 새벽만큼 마음이 안전하게 느끼는 순간도 없기 때문이다. 마음이 우리에게 말을 걸 때 그 말은 대화처럼 또렷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감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갑작스러운 불안,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 이유 없는 두려움, 막연한 텅 빈 느낌, 앞으로가 걱정되는 마음, 누군가가 떠오르는 생각, 평소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감정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면 새벽은 두려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이 보신 관점은 전혀 달랐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치유의 시작이다. 마음이 상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치유의 문이 열린 것이다. 아무 반응도 없는 마음보다 무언가가 드러나는 마음이 훨씬 건강해지는 과정에 더 가깝다. 새벽에 깨어난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동안 들려주고 싶었지만 내가 너무 바빠서 혹은 외면하느라 듣지 못했던 말을 이제서야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마음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새벽에 깨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 자신을 돌봐라. 이제는 나를 들어달라. 그동안 쌓아둔 것을 내려놓자.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새벽에 깨어나는 진짜 이유이다. 새벽에 깨어남은 두려움의 신호가 아니라 회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마음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시점이며 상처가 드러나 치유되려는 시작점이다. 새벽은 당신을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조용히 일어나는 시간이다. 새벽에 깨어남을 성장의 신호로 보는 교육법. 부처님은 고요한 마음을 바라볼 줄 아는 이를 이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지켜본다는 뜻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억누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의 첫걸음을 말한다. 새벽에 깨어난 순간 사람들은 대부분 불안해하고 당황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 깨어남은 오히려 마음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다. 마음이 깨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이미 성장의 길에 들어섰다. 마음이 아무 반응 없이 무엇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다면 오히려 그 마음은 더 단단하게 닫혀있는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새벽에 감정이 떠오르고 생각이 움직이고 무언가 내면에서 두드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그 움직임은 성장의 과정과 가까운 흐름이다. 마음이 드러나는 것은 무너지고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회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마음은 아픈 곳을 숨기고 있을 때 더 큰 힘을 잃는다. 마음이 아무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고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고 자신의 상태를 말할 수 없다면 그 마음은 진짜로 지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벽에 깨어 나 마음이 무언가를 드러내려 하고 감정이 올라오고 생각이 스스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은 마음이 힘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이다. 눌러진 마음은 드러나려고 한다. 누르고 눌러도 마음이라는 존재는 언젠가 반드시 위로 올라오려고 한다. 그것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회복 본능이다. 물속에 억지로 눌러둔 공이 결국 위로 떠오르듯 마음도 끝내는 떠오른다. 그리고 떠오르는 순간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상처는 치유되려고 한다. 부처님은 고통이 드러나는 순간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다. 상처는 드러나야 치유되고 눈에 보여야 정리된다. 가려져 있는 상처는 치유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새벽에 깨어났을 때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슬픔이나 이유 없는 두려움, 막연한 허전함,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떠오르는 것은 상이 아니라 상처가 스스로 치유의 자리를 찾고 있다는 뜻이다.
괴로움은 사라지려고 한다. 괴로움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는다. 마음속 괴로움은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 때때로 모습을 드러낸다. 괴로움이 떠오르는 순간은 괴로움이 나가려는 순간이다. 그리고 이 흐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은 점점 가벼워진다. 새벽은 그 치유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감정이 드러나고 정리되지 않았던 마음의 조각이 떠오르고 정신이 잠잠해져 내면이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은 고요함 안에서 성장한다. 소란과 소음 속에서는 마음의 작은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고 성장의 단서를 붙잡기 어렵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는 가장 작은 변화조차 내면에서 크게 울리게 된다. 새벽의 고요는 이 내면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큰 거울과 같다. 흔들리는 마음도 가벼운 감정도 묵혀둔 슬픔도 이 시간에는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그리고 그 드러남 자체가 성장이다. 정신적 성장은 무언가를 새로 배우는 데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성장은 자연스럽게 시작된다. 새벽의 깨어남은 바로 그 바라봄의 순간이다. 마음이 조용히 움직이며 자신을 드러내는 그 순간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 위에 서는 순간이다. 그러니 이 새벽의 깨어남을 불행의 신호로 보지 말고 성장의 초대라고 바라보라.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고요해지는 방향으로 조용히 이끌고 있다. 마음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 이미 당신은 회복의 길, 성장의 길, 지혜의 길 위에 서 있다. 이 새벽의 시간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순간이 아니라 당신을 변화로 이끄는 가장 부드럽고 은은한 시작점이다.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다. 이 대본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은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 말은 바로 당신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새벽에 깨어나는 자신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내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닐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살아있고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일 수도 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다. 약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약한 사람은 마음을 외면한 채 그저 무감각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뿐이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새벽에 깨어나는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살아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깊은 감수성과 성장의 힘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 대본을 듣는 순간조차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의 흐름을 경험하고 같은 새벽을 버티며 같은 감정을 품고 자신과 마주하고 있다. 외롭게 느껴지는 것이 외로움의 본질이 아니다. 진짜 외로움은 마음이 자기 자신을 부르지 않을 때 생긴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부르고 있다. 함께 하자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다. 이것은 마음이 당신에게 손 내밀고 있는 순간이다. 당신의 마음은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다.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하다. 마음이 당신을 포기했다면 감정이 떠오르지 않는다. 불안도 슬픔도 두려움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저 무기력한 공허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이 움직이고 감정이 떠오르고 새벽에 스스로 깨어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힘을 내고 있다는 표시이며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증거이다. 당신은 지금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겪고 있을 뿐이다. 이 과정은 때때로 매우 불편하다. 때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 없는 눈물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변화가 아니라 가장 자연스러운 회복의 과정이다. 아픈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에는 통증이 먼저 나타나는 것처럼 마음도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묵혀둔 감정이 먼저 떠오른다. 그 순간은 혼란스럽지만 바로 그 지점을 지나야 더 밝고 편안한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만들어진다. 이 과정은 때로는 무섭고 때때로는 불안하지만 그것이 바로 성장의 길이다. 성장은 언제나 편안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의 순간은 대부분 불편함을 동반한다. 그 불편함이 내면의 벽을 깨는 진짜
변화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새벽에 깨어나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은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나는 순간이다. 힘들게 느껴지는 감정은 당신을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면의 부분을 이제는 보아야 한다고 조용히 알려주는 것이다. 이 과정 끝에는 반드시 평온이 있다. 마음이 숨을 고르고 감정이 제 자리를 찾고 혼란이 고요로 바뀌는 순간이 온다. 지금 당신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다. 이미 그 길 위에 있다. 그리고 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고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말라.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라.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다. 새벽에 깨어나는 마음은 당신의 내면이 다시 살아나는 신호이며 오히려 당신이 회복의 길을 정확히 걷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 새벽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용기 있고 이미 충분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충분히 자라고 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당신에게 전하는 말, 새벽의 깨어남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새벽에 깨어난 그 순간은 불안이 시작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당신을 초대하는 시간이다. 이 초대는 강압적인 부름이 아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 조용히 다가와 괜찮다고 말해주는 부드럽고 따뜻한 초대이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 내게 와서 너를 돌아보자. 지금이라면 너 자신을 바라봐도 괜찮다고 그동안 숨겨두었던 진심을 이제는 조금 꺼내 보아도 좋다고 그동안 혼자 꾹 참아 낸 마음을 이제는 나에게 맡겨도 좋다고 마음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당신에게 말을 꺼내고 있다. 새벽이라는 시간은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다. 낮 동안의 소란이 사라지고 주변의 소리와 빛이 조용히 가라앉으며 마음은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고요한 상태가 된다. 마음은 이 고요 속에서 당신에게 다가올 용기를 낸다. 당신도 지금 그 마음의 부름을 듣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 당신이 이 시간을 혼자 견디지 않고 이렇게 나와 함께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큰 의미이다. 혼자라고 느껴질 수 있는 새벽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의 내면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란다. 하루 동안 쌓였던 무게가 천천히 내려앉고
가슴 속 응어리가 작게나마 풀리기를 바란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새벽의 공기와 함께 조용히 스며나가기를 바란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를 바란다. 스스로를 옥죄던 생각이 느슨해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감정이 조금은 풀어지고 내 안에서 오래 쌓여있던 긴장이 따뜻한 숨결에 녹아내리기를 바란다. 굳어있던 마음의 근육이 이 새벽의 고요를 만나 부드럽게 이완되기를 바란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바란다. 걱정의 흐름이 잠시 멈추고 미래의 두려움이 조금 물러나며 과거의 그림자가 한층 옅어져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의 마음이 편안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단지 침묵이 아니다. 마음을 회복시키는 힘이 담긴 아주 특별한 고요이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준비를 한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든 괜찮다. 설명되지 않는 불안도 이유 없는 슬픔도 누군가가 생각나는 마음도 막연한 두려움도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움직임일 뿐이다. 이 새벽이 당신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풀리고 그동안 외면했던 마음의 상처가 조용히 드러나며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진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 마음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새벽은 어둡지만 그 어둠 속에는 당신 마음의 빛이 깨어나는 순간이 담겨 있다. 이 새벽을 지나는 당신이 더 밝아지고 더 가벼워지고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